미국의 그 사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명을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첫째는 제2의 로마로서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대 조성을 해야 됩니다. 자, 1차 아담, 그리고 2차 아담 예수, 3차 아담 참 아버님. 이 3차 아담까지의 과정을 보면 2차 아담은 이 로마를 중심하고 예수님을 국가권에서 맞아가지고 로마가 확장되어 가지고 전 세계로 그 뜻이 전파되어야 될 그 섭리적 노정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2차 아담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로마를 중심하고 국교화가 돼서 전 세계로 확장하는 섭리는 영적인 승리의 기반 위에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3차 아담의 섭리에 있어서 제1의 로마와 같은 제2의 로마로 설정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두 번째는 장자권의 이 맏형으로서 아벨적 모델을 만들어야 될 섭리를 이룩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아버지의 국가, 일본은 어머니의 국가, 그리고 미국은 장자의 나라입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맏아들로서 전 세계 형제들을 품어 안아서 그들과 하나 되는 형제권 복귀를 일으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장자권의 입장에서 서야 되고 아벨적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계의 형제들과 하나 되어서 가인권 나라를 복귀하는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머니인 일본의 선교의 지원, 어머니의 보살핌, 어머니의 희생, 그런 것을 같이 해서 모자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 가인권 나라를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미국은 일본과 하나 되어서 모자 협조를 통해서 형제권 복귀, 장자권 복귀를 이룩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자로서 효종의 본보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맏아들인 미국이 모델로서 하늘 뜻을 위하고 참부모님의 섭리에 기여한 그 모델을 만들면 말미암아서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하나 되어서 전 세계로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고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 효종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아버지 나라와 어머니 나라와 하나 된 한 가족 형태의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아버지의 나라, 일본 어머니의 나라, 그리고 장자의 나라 미국이, 이 세 나라는 하나의 가족이다. 이 세 나라가 하나 되면 인류를 복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의 한 가족 형태의 세계의 형제권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그 기능을 다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미션이요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선교를 보면 미국의 최초의 선교를 나갔던 분은 바로 이분이죠. 누구죠? 김영훈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도미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신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자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류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원리 말씀을 주게 되고, 그는 거기에서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3명의 귀합된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에 아주 집중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전도된 어슬라 슈만, 여기에서 이제 기반을 닦게 되는데 오레곤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유진시 오크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요. 김영훈 선교사는 논리적인 조직 신학자였어요.
그 엘리트 멤버들만 전도를 했어요. 식구들이 급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깊게 1:1 원리 강의를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전도하는 그런 방법을 썼죠. 그리고 이 김영훈 선교사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최초로 한글판 원리 강론을 영어판 원리 강론으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함으로써 미국 전역에 영어로 된 원리가 전파될 수 있는 그 사명을 다했던 분이 바로 김영훈 선교사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미국에 파송된 선교사는 바로 김상철 선교사입니다. 1959년 9월 18일 날 갔고, 이분도 비자 때문에 학생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침례교회의 교단에 대학을 진학을 하셔서 거기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도 기독교가 백그라운드였기 때문에 완전히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초종교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초월한 그 파벌을 넘어선 기독교의 일치, 종교의 일치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말씀을 전파했던 특색 있는 전도 기법을 썼던 분이죠. 김영훈 선교사는 오리지널 원리로 승부를 걸었다면 이분은 초종교적인 그 운동으로서 그 승부를 걸은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송된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 박보희 선교사죠. 그죠? 1961년 3월 14일 날 가시게 됐는데 이분의 신분은 어떻게 갔느냐면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육군 무관 외교관으로 가시게 됐어요. 자, 이 버지니아주에서 이분은 이제 활동을 많이 했고 거기서 교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선교적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문화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아버님의 허락을 받아서 만들어진 단체가 리텐젤스죠. 그래서 문화적 접근의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신 분이 바로 일본의 선교의 개척자요. 또 미국에 있어서 조직적 방법으로 전도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최상익, 최봉춘 선교사입니다. 1965년 11월 12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시게 되죠. 이름을 그 센터를 재교육센터라고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25명의 아주 일본에서 훈련된 일본 대원들 25명 정도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조직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직에 훈련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각주로 이제 파송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조직적으로 모든 것들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예, 자, 이 김영훈 선교사 소수 엘리트를 중심한 활동을 했고 이 김상철 선교사 초종교 운동을 했고 그리고 박보희 선교사 문화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 이 최봉춘 선교사가 갔을 때에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미국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길러지기 시작했고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전도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네 선교사는요, 미국만을 개척한 분들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1차 세계순회노정, 2차 세계순회노정, 3차 세계순회노정을 갈 때 이분들은 같이 활동을 하게 되죠. 아버님이 유럽에 가시면 이분들이 가서 유럽에 가서 먼저 기반을 한 달 전, 40일 전 미리 가서 기반을 닦죠. 그리고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또 뭐 대학가에서 전도를 한 무리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들이 교육돼 가지고 기반이 된다는 상태에서 아버님이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1965년 2월 12일 날 미국 땅에 처음 아버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된 거죠. 가신 곳은 샌프란시스코 트윈스픽
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지를 택정하시게 됩니다. 미국의 출발을 알리는 최초의 땅, 최초의 성지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의 트윈픽스 성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시내가 쫙 내려다 보입니다. 아주 바위산이에요. 끝에는 그곳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천번이면 미국 섭리의 출발은 이제 1965년 1차 세계 순회 노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예, 바로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점점 이제 이 순회를 하시는 거예요. 순회를 하시는데 몇 곳? 44일 동안 48개 주를 자동차로 일주를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주를 가시는 그런 노정이었습니다. 대단한 노정이죠.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서 도시면서 몇 곳의 성지를 택정하셨느냐면 55개 곳의 성지를 택정을 하셨어요. 자, 성지의 택정의 의미는 뭡니까? 한국의 전 세계의 그 흙을 모으고 하나님의 선민의 땅에 흙을 모으고 정성을 들인 기반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성지를 정하셨으니 그 성지는 하나님이 복귀한 땅이에요. 그 복귀한 땅에서 정성을 들이는 축복 가정들, 선교사들은 이 그 나라를 복귀할 수 있는 기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운, 실제적인 기운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성지를 먼저 만드시고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운을 가지고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복귀하는 놀라운 섭리를 진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5년 7월 1일 날 유럽으로 이제 떠나기까지 약 5개월 동안 미국에 머무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네 분이 기반을 닦은 기준에서 전도된 사람들을 교육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아버님은 그런 교육만 시키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첫 방문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를 면담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에게 얘기합니다. 이 미국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다. 미국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완수하지 못할 때 미국은 위기를 맞는다. 미국이 깨어 일어날 때다. 라고 선언을 하시게 되죠. 이제 축복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버님은 어디나 가나 기본적으로 혈통전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성지를 택정해서 하늘의 땅을 먼저 설정하시고 두 번째는 축복을 통해서 하늘의 백성을 만드시는 그런 섭리를 하시죠. 이제 아버님은 1969년 2월 3일 날 그 39일간 미국을 방문하시면서 13쌍을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13쌍 최초에. 이제 1969년 3월 15일 날 독일에서 이제 축복식이 거행되는데 8쌍을 보내가지고 축복을 하게 하고 또 69년 4월 달에 일본에서 축복식이 있을 때 22쌍이 일본에서 이제 축복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2년 7월 1일 날 2075쌍의 축복을 이룩하게 되는 거예요. 2075쌍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즉 아버님이 세계 순회를 통해서 연결된 무리들이 이제 국제 가정들이 5세계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축복받은 것이죠. 참부모님 7대 도시 순회 강연을 이제 72년부터 74년까지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실 미국의 부흥의 시작은 74년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대가 아주 커지게 된 것은 그 기점이 뭐냐면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50개 주를 강타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그 순회를 하시면서 성지를 다 택정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흥의 불길. 미국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이제 우리 교회를 좋게 보고 모든 언론들이 아버님을 서치라이트하고 그리고 아버님이 그 미국을 구하러 왔다, 소망수로 왔다 막 외치고 그 하실 때에 미국은 정말로 아버님의 말씀에 감동했어요. 기독교가 죽고 있던 입장에서 감동했습니다.
근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서 좀 소강 상태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기동대를 만들었어요. 기동대가 이때 출발의 시점입니다. 기동대. 이 기동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기동대는 조를 짜 가지고 젊은이들이 한 50개 주에 다 파송될 수 있을 만큼의 젊은이들을 교육해가 조직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젊은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도가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를 74년도 12월에 했고 샌프란시스코 및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르는 연쇄적 대승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이 미국의 선교의 불길을 당기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제3차 아버님이 세계순회 노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부흥 운동을 맡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2년, 74년도에 중심적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발점은 서부 캠페인인데요. 7개 도시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뉴욕, 필라델피아, 발티모어, 워싱턴 DC,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버클리, 캘리포니아 이 7개 도시에서 부흥의 불길,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오심, 미국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희망의 날, 참 가정의 날이라는 주제로 공식 포스터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희망의 날이란 뭡니까?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미국이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운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가 정말로 다운되어 있을 때 이 미국의 희망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실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이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때 아버님은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세계의 종교, 하나님과 인간의 이상적 세계, 새로운 메시아, 역사 속 하나님의 공식 등의 주제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요. 한 도시에 가서 3일씩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버님의 말씀의 그 파워는 정말로 굉장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심정을 포효하는 그런 아버님의 그 심정이 미국인들의 가슴에 찔릴 정도의 그런 선포의 말씀을 주시게 된 것이죠. 자, 그때 사용했던 이 포스터죠. 그리고 뭐 소설 현상 모집도 해가지고 그 신문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7개 도시를 도를 때에 미국의 TV가 토크쇼에 출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갔는데 그때 이 MC가 이제 질문한 게 뭐냐면 예수가 한국말로 이야기했나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가 한국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유태인식 발음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폭소가 터지고 웃음을 자아냈던 그런, 그러니까 그 질문이 사실은 그 재미난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님도 그 조크를 조크로, 농담으로 아주 재치 있게 받아치는, 그러면서도 거기에 알맹이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7개 도시를 돌면서 이 부흥의 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토크쇼까지 나오게 되니까 미국에서 이 한국에 황인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아주 극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7개 도시 이제 순회 강연을 할 때에 이 버스를 이제 대절해서 이동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버스에도 봐요. 그죠? 하나의 하나님을 중심한 그 세계를 지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이때 이 젊은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기동대입니다. 기동대. 예, 기동대는 나중에 아버님이 정식적인 이름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뭡니까? 세계 통일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군이 창설이 돼가지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등 5개 국가 청년들로
조직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1973년까지 40개 통일 십자군이 만들어져 가지고 50개 주에 배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젊은이들을 조직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원리 강의화해 가지고 그들이 막 그때 당시는 7일 수련, 뭐 20일 수련 이런 수련들이 방방곡곡에서 벌어졌고 그 말씀을 듣고 기본적으로 40일만 훈련되면 어느 곳이든 다 개척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7대 도시 강연을 통해서 이제 할 때에 아버님은 이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미네소타주 대표 허버트 햄프레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 의원을 이제 만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에 가가지고는 에드워드 케네디,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그죠? 이 젊은 시절에 이 국회의원 출신인 케네디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제과학자 통일회의를 여시면서 미국에서 과학의 도덕적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 대회가 처음에 그 의미는 도덕적 방향이에요. 미국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이다. 이것들을 밝히고 미국의 그 아주 유수한, 그 다음에 노벨 그 상을 탄 사람들이 와가지고 논의를 하게 하고, 이런 그 사상전에 있어서도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 나가시는 것이죠. 이 참모님의 희망의 날 이제 순회 강연은 이제 73년, 74년에 또 계속 이어지는데요. 72년에서 73년에서 그 7개 도시 순회, 그 다음에 73년부터 74년까지 21개 도시를 순회를 하시게 되고, 이때 희망의 날 대회를 계속 이어가시게 됩니다. 10개 도시의 삶의 축제 대회라고 하는 입장으로 8개 도시를 이제 도시게 되는데, 이 4차에 걸쳐서 이제 그 부흥을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 기독교의 미래. 이제 여기에서 추가된 건 뭐죠? 기독교의 미래를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기독교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국이 가져야 될 하나님주의, 하나님을 중심한 그 나라, 그 기반, 그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앞에 것은 7개 도시를 통해서 할 때 똑같았지만 기독교의 미래라고 하는 하나의 축이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죠. 아주 점점 말씀이 간추려지기 시작하고 타켓을 정확히 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노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 50개 주를 그 73년 10월 1일부터 74년 4월 20일까지 8개월 동안 계속 순회를 하시면서 50개 주를 순회를 마치시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아버님의 이 순회 노정, 부흥의 불길 노정,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제2의 로마로서 택한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50개 주를 다 순회하신 거예요. 근데 50개 주를 쉬지도 않고 계속 강타하고, 그것도 그냥 계신 게 아니라 3일씩, 한 도시에 가서 3일씩. 그리고 그것만 끝납니까? 아침 저녁으로 젊은 이 그 기동대, 그죠? 십자군, 이 사람들을 상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미국의 지도자들을 만나시고, 쉴 틈 없는 노정을 미국에 퍼부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미국이 강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섭리의 진전과 더불어서 또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죠. 뭐가 발생됐습니까? 이렇게 뜨겁게 73년, 74년을 달구고 있을 때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뭡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972년 6월에 닉슨 대통령이, 닉슨이죠? 닉슨 대통령이 자기가 재선을 하려고 공작을 벌이게 됩니다. 이 워터게이트 빌딩에 가가지고 자기의 반대 당인, 이건 민주당이죠, 민주당. 그때 당시 민주당 본부에 침입을 해가지고 도청 장치를 한 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닉슨이 이제 닉슨 내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닉슨을 지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청 장치를 하고 민주당이 자기들의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닉슨이 막 권력을 남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탄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은 왜 닉슨을 지지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 세력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소련을 중심하고 공산화되어 가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닉슨이 잘못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청교도 정신,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생각,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보수주의자, 이런 기반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닉슨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라고 미국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것이죠. 닉슨이 1974년 2월 1일 날 아버님과 면담을 하게 된 겁니다. 백악관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당신이 지금 문제 있는 그것들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중심한 미국을 다시 설정할 때에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닉슨은 겉으로만 들었죠. 결국은 닉슨은 낙선되고 맙니다. 희망의 날 순회 강연을 지속하시게 됐으니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입니다. 1974년에 9월 18일 날 아버님은 약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죠. 뉴욕, 워싱턴, 애틀란타,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기독교라고 하시면서 그 강의집을 이제 배포하시고 약 38만 명이 집계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500대 버스를 동원하고 매스컴이 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역사상 그것도 미국 자체의 지도자에 의해서 그만한 집회 38만이라는 집회를 가진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황인이 와가지고 38만을 모집했다라고 하는 것은 쇼크였어요. 그만큼 미국에 있어서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 9월 18일 날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기반 위에 아버님은 미국 의회 초청 강의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1차는 1974년 10월 8일 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국 상하원 185명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미국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골적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국이다. 너희들이 미국이 오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떠난 미국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강하게 이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차는 75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미국을 중심한 하나님의 계획.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레브론 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미국은 미국만의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고 장자권으로서의 그 의미를 거기서 구체적으로 장자권은 못 알아들으니까 미국은 장자의 나라로서 그 섭리적인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는 200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미국 건국 200주년을 맞이해서 장성급의 대회인데 그것이 바로 양키 스타디움 대회입니다. 이 양키 스타디움 대회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그죠? 예, 전도를 하고 정말로 십자군들이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전 미국을 돌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이 희망의 날 대응하는 이 양키스탄 대회에 사람들을 몰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식장이 어떻게 됐어요? 비가 쏟아져가지고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난장판이 되고 다 설치되었던 모든 그 무대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게 됐죠. 이게 양키 스타디움 대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You are my sunshine.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정말로 역사적으로 잊을 수 없는 미국 섭리에 있어서 이 장성급 두 번째 대회를 넘어가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때 아버님은 뭐 했어요? 미국은 하나님의 소망이다. 나는 의사요. 미국을 치료하러 온 의사요. 미국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끌어온 소방관이에요. 그렇게 외치시면서 미국의 3대 시험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미국에 왔고, 또 절대 하나님 중심주의는 미국을 각성시키고 이 땅 위에 이상적 나라의 모델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로 비바람을 피하지 않고 모여드는 그 관중들이 정말로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한 사람들도 기적같이 하늘에서 태양빛이 내려오고 바람이 멎어지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장면처럼, 그죠? 어떻게 됐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죠? 예수님이 바람아 멈춰라 할 때 바람이 멈췄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적들이, 그 이상의 기적들이 이 양키 스타디움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었던 기동대, 즉 십자군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아버님을 만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발이 굴러들도록 고생했던 그 마음이 여기서 폭발돼 버린 겁니다. 다 눈물 덩어리가 되고 감동이 돼버린 거죠. 거기에 있었던 미국 국민들, 참석한 사람들도 감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 미국이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각성운동이 이 양키 스타디움 대회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장면을 한번 볼까요? Suddenly, 예, 비바람이 60-mile-an-hour winds ripped through the 몰아치고 stadium, destroying many of the 잠깐 힘을 decorations. 치면서 The Weather Bureau 거기에 reports a 만들어 coming 놨던 것들을 tornado. 보호하려고 했지만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날아가 버립니다. 이때 그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어찌 이렇게 하시나이까 But in the midst of this 이라고 chaos and confusion, an even more 생각할 수도 amazing 있었을 scene 거예요. takes 그러나 place. You are my sunshine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 Instead of 내가 running for shelter, 여기 있다. members, their 너희들과 parents, and guests 함께 하고 refused to be 있다 라고 defeated 하는 by the storm. 느낌으로 다가오시죠. 모든 This impromptu 참석자들도 singing creates 이제 an 축제의 unprecedented 도가니가 high 돼버리고 spirit of unity and 아버님이 brotherhood 등장하기 all 전 throughout the 단계에서 stadium.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It is a united 그리고 prayer, a deep-hearted 그렇게 petition to God for 고대하던 sunshine, 메시아, and the prayer is answered. 로마에 살아서 등단해야 됐던 예수님, 똑같이 제2의 30 로마의 minutes later, almost as dramatically 3차 as the rain 아담인 began, 참 the storm 아버님이 ends. 등단할 때 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들은 아주 심정이 It is 복받쳤죠. a miracle. 이때 아버님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말씀. 이제 박보희 총재가 통역을 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초월해야 하며 국적을 초월해야 합니다. 내국 사람은 세계 만방에서 왔습니다. 여기서는 인종을 묻지 않고 신앙을 가리지 않고 문화병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지상 어느 곳에서 왔든지 간에 내 집이라 할 수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네, 열광하는 이 미국, 그죠? 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세계의 축사세요, 선미의 뜻 가운데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시고 육성하면서 짧은 200년간의 풍성한 축복을 주저하신 나라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국제신앙은 땅에 떨어지고 유역은 죄악의 도성이요 악마의 도시로 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이와 같이 사탄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급기야 미국을 떠났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 생민족의 통합이 힘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떠났으니 가정은 파탄되고 교회는 분열하여 이 나라는 세포가 썩어가는 인처처럼 온통 치명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이때 틈을 서서 공산주의의 불길에 이 나라를 송두리째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국 시민 여러분, 하나님이 진로를 두려워하면서 크게 회개하여야 할 때는 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진정한 초인종주의자라야, 초국가주의자라야, 초세계주의자라야, 그리고 이러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가진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자라야 진정한 미국인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 이루간 창국 전승으로 돌아갑시다. 아버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예, 마치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 성에 안 가려고 했다가 그 고래 밥이 돼가지고 고래 속에서 다시 니느웨 성에 오재요. 그리고 니느웨 성에서 뭐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외치죠. 그 완전히 제약으로 물든 니느웨 성에게 외칩니다.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를 얘기했습니까?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고. 그죠? 예, 성경의 이 주류적인 그 흐름들을 볼 때에 참 아버님이 미국에 가서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회개하라.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냐. 그런데 부패하고 악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공산주의화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각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난다. 강력한 메시지로 미국을 이제 몰아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아버님은 이제 워싱턴 모뉴멘트 마지막 완성기의 그 대회를 집전하시게 됩니다. 이 워싱턴 탑, 미국의 상징이요. 미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워싱턴 탑. 즉, 청교도 정신의 그 내용이 깃들어 있는 워싱턴 탑 앞에서 이제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를 하시게 됩니다. 1976년 9월 18일 종교 집회로는 최대 인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30여만 명 참가했는데 실제 이건 언론이 집계한 것이고 38만이 넘었어요. 네, 약 60만 이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하나님의 뜻, 유대교, 기독교, 통일교는 한 형제다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선민족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교. 그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 제1 로마를 통해서 확장됐던 기독교. 그리고 통일교는 3차 아담으로서 오신 재림주의 기반. 이 세 그 종교는 하나의 종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웅집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은 한 형제로서 유엔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일체화돼 가지고 이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내적으로는 종교를 통일하고 외적으로는 세계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섭리의 승리와 진전에 따라서 미국은 아주 각성하고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학자들이든 또 시민들이든 참 아버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고무되게 됐죠. 자, 그래서 미국 섭리를 보면 이 소생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 그리고 장성급의 이 양키 스타디움 대회, 완성급의 워싱턴 모뉴멘트 대회, 이 3대 대회를 중심하고 아버님이 꿈꿨던 것은 뭐냐면 미국이 제2의 로마로서의 참 분모와 하나 된 장자권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게 되면 그 기반을 가지고 장자가 하나 되면 어디로 가요? 아벨과 하나 되면 어디로 가요? 가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대회를 선포하시는 기대의 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3D의 대회를 통해서 각성하고 회개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벨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고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국민적인 여망과 또 정부의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모스크바 대회를 이제 선포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 성공, 양키 스타디움 대회 성공,
그리고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3대 대회는 결국은 아버님은 천승위를 선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76년 10월 4일 날 뉴욕 벨베다 수련소에서 천승일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1977년 2월 23일 날 지승일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어서 참 부모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3대 대회 성공으로 78년 말까지 약 3만 명으로 식구가 증가됐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에. 그죠? 그리고 81년 말까지 미국에서 일고 있는 운동이 이제 모스크바 행진입니다. 모스크바로 가자! 모스크바로 가자! 장자권이 복귀 기반을 만들었으니, 아벨권이 아버님을 환대했으니, 이제 형제권 복귀, 장자권 복귀를 하러 어디로 가자고요? 모스크바로 가자. 이겁니다. 모스크바로 가자. 그래서 가인권 구소련과 아벨권 장자의 국가 미국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즉 장자권 복귀는 형제권 복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권 구소련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을 규합해가지고 전략적 모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제 덴버리 순환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이 구소련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미국까지도 스파이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KGB가 미국 전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을 완전히 돈으로 매수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그런 입장인데도 기동대를 투입해가지고 그 학업을 그만두면서까지 이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 반대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정계 운동을 하게 된 동기도 됩니다만,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들이 계속 로비를 해가지고 아버님을 미국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이제 구소련이 꿈꿨던 세계적 공산주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감에 이 구소련의 그 KGB 또 간부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자, 이 덴버리 이제 고난의 배경입니다. 이 코리아 게이트가 터졌어요. 코리아 게이트. 그래서 이 이제 세금 박동선이라고 하는 분의 세금 문제에서부터 다 이제 코리아 게이트가 그 박정희를 중심하고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코리아 게이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이 이제 첩보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그 게이트인데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을 같이 엮어놓은 겁니다. 사실 세금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을 미국에서 추방하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정신 해계 운동을 전개하고 위협을 느낀 이 카터 정부, 누가 떨어졌어요? 닉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옹호하고 있는 이 카터 정부가 이제 그 의원들을 중심하고 이제 반대 운동을 주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78년 3월부터 이 코리아 게이트가 점점점 첩보 활동의 혐의를 조작을 하는 가운데 아버님을 끼워놓고 확대가 되게 됐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국회의원이 누구죠? 프레이저죠. 그래서 프레이저가 아버님을 청문회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난타를 하게 되고 박보희 총재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사주를 받은 사람이 문선명이다라고 해가지고 했지만은 혐의 없음이 결론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을 추방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조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종교는 어때요?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탈루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교회 계좌를 이제 수사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아버님의 성함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버님을 이제 덴버리로 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아버님은 그때 잠시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해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순회 강연을 하시게 됐는데, 사실은 미국에 안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 부적합한 이제 아버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모략이었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당히 미국에 가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섰잖아요. 그죠? 빌라도 법정에. 법정에 쓴 것 같이 아버님도 그 제2의 로마인 미국의 법정에 서가지고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아버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3차 아담으로서 당신이 메시아로서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미국의 법정에서 승리해야 될 책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제2의 로마인 미국으로 가시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프레저 의원과 맞닥뜨려서 처음 대결을 구도를 형성한 분이 바로 박보희 총재입니다. 아버님의 무죄, 아무 죄도 없는 입장에서 공산주의의 앞잡이가 된 카터 정부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프레저 의원, 여기에서 아버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당당하게 이 탈세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만 아버님은 당당하게 그 말씀을 전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76년 국세청 조사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법무부 세무국이 조사를 해가지고 또 기소 사유 불충분으로 결론이 났어요. 세금 탈루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예? 한국 돈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981년 10월 15일 날 뉴욕 검찰청이 다시 또 기소를 했어요, 아버님을. 1차, 2차 실패하고 나니까 어떻든 공산주의자들이 아버님을 몰아내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82년 4월에 뉴욕 연방지방법원 배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관이 일반 시민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심원들을 어떻게 조작을 했겠어요? 다 아버님을 기소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아무 죄도 없는데. 자, 그래서 82년 5월 10일 배심원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시고, 그리고 종교계 반발 운동이 이제 전개됩니다. 아니, 말이 안 된다. 1심에서도, 그죠? 2심에서도 다 무죄 없다. 죄가 없다. 그런데 그것도 전문가도 아닌 배심원들에 의해서 아버님을 기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님은 초종교 운동도 했지만 세금을 아버님이 안 냈다는 이유로 아버님을 가둔다는 것은 자기 종교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원칙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과 동조하게 됐죠. 그리고 84년 5월 연방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은 댄버리 고난의 그 결실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그래서 84년 7월 20일 날 댄버리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자, 이때 아버님은 댄버리를 떠나면서도 당당하게 식구들에게 얘기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이 고난은 내가 승리를 만들기 위한 고난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발단은 세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침해였습니다.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은 본인의 종교적인 믿음과 활동 외에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은 교회의 세계 분부를 이 나라를 위하여 계속 기도할 댄버리 교도소로 옮길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본인을 종교 자유 수호를 위한 지도자로서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의 점화의 도구로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에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버님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그 통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댄버리 고난을 당하시면서 감옥 생활을 하시고 이제 미국 전역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보내시게 되죠. 30만 명 미국 목사에게 원리 강의 테이프를 발송하시고, 그리고 모범적인 옥중 생활을 통해 가지고 또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셨죠. 이 사람 누구예요? 오린 해치 의원이죠. 그때 젊었을 때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님이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소감을 발표하시고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 돼서 이제 그 투쟁을 하신 거죠. 그리고 1984년 7월 20일은 정말로 빼서 없애버리고 싶은 날이기도 했습니다라고 이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14년 7월 20일은 정말로 빼서 없애버리고 싶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감옥까지 해방하러 가신다고 당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뜻이 성사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지만 왠지 그런 말을 듣게 될 때에 나도 어떻게 억제할 수 없는 소름이 복받쳤습니다. 자, 이 댄버리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아무 죄가 없는 그 입장에서 빌라도 법정에 섰던 예수님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반대로 살아서 승리해서 나오시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섭리는 연장됐지만 이 댄버리 승리는 모스크바대로 연결되는, 형제권 복귀로 연결되는 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1년 모스크바대에 예정이 좌절돼서 되었지만 이 모스크바 행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행진을 눈앞에 두고 아버님 뭐 했어요? 85년도에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시게 된 거예요. 댄버리 교도소 안에서 카플란 박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종언된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이 로마의 법정, 미국의 법정에 서셨던 아버님, 그것은 승리를 이미 예고하셨던 아버님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6년부터 미국 카오사 운동을 전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도덕적인 미국 맹세, 모두를 위한 자유 지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무신론의 공산주의에 대한 교육을 본격화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3개 단체를 창립하게 되는데, 이게 공산주의 극복을 위한 미국 지도자 회의 ALC, 미국 헌법위원회 ACC, 미국 자유연합 AFC, 이 3개 단체를 만들어서 공산주의에 적극적인 대항하는 그런 그 단체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82년부터 89년까지 세계 언론인 연합을 이제 이루시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세계 언론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때에 구소련에서 언론인이 2명이 오게 돼요. 2명. 이 2명이 와가지고 문선명 선생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정말 세계를 위해서 진정한 평화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해 69년도에 12명이 참석을 합니다. 12명이. 그리고 이제 90년 4월 10일 날 모스크바 대회를 한다. 언론인 대회를 한다라고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이 장자권 복귀를 기반을 만든 장자의 나라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1990년 4월 11일 아버님은 소련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공산주의 대표이자 가인권의 대표인 이 우두머리 누구예요? 고르바초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담을 하시게 되는데, 이 380명을 이제 대학생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아버님이 얘기한 것은, 첫째, 공산주의는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해야 된다. 두 번째, 레닌 동상을 철거하라. 세 번째 뭐예요? 젊은 세력들을, 젊은 대학생들을 나에게 맡겨라.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 말을 이 고르바초프가 영적으로 어떻게 듣고 오케이 한 거죠. 그래서 380명, 700명, 뭐 우크라이나에서 3,160명, 그리고 또 발틱 연안, 우크라이나입니다. 2,000명, 기타 지역에서 25,000명. 이렇게 교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고르바초프와 약속을 해가지고 3만 명이 넘는 젊은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구소련이 무너질 때에 고르바초프가 위기에 처했죠. 그리고 옐친이 이제 대통령을 인수하게 됐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공산당들이 옐친을 무너뜨리고 다시 공산주의로 전복하려고 할 때 그 3만 명이 다 길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다시 전복하는 것들을 방어해버렸죠. 이 3만 명의 교육이 없었다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진실이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듬해 1991년 언제요? 12월 6일 날 누굴 만났어요? 김일성. 김일성은 뭡니까? 이 대한민국은 선민족이죠. 하나님이 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아버님을 만났을 때 예수와 야곱처럼 형님 하고 아버님이 이제 손을 꽉 쥐고 김일성을 감동을 시켰죠. 그죠? 그래서 김일성이 아버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그런 기반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김일성은 장자권 복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 공산당 즉 사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또 북한에서는 어버이 수령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부모권 복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공산주의 대표인 세계권의 가인권 대표 고르바초프가 아버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선민족 가운데의 대표인 김일성과 아버님이 형제권 복귀와 부모권 복귀가 이루어져서 부모가 참부모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92년 그 기반 위에 4월 10일 날 뭐가 만들어졌어요? 세계평화여성연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92년 8월 25일 날 세계문화체육대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아버님이 뭘 했어요? 메시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95년까지 부모권 복귀 시대가 이루어져서 이제 완전히 그 승리의 권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95년도까지가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섭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국 섭리의 의미는 뭐냐면 세계 선교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으로서 즉 형제들, 이웃 나라들을 하나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게 하는 섭리를 이 아벨의 대표이자 장자권인 미국이 그 섭리를 이끌어 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종교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교파를 초월한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를 근절해야 됩니다. 사탄의 대표는 공산주의요. 이 공산주의를 근절하는 운동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과정이 미국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참가정 운동입니다. 결국은 혈통 전환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 운동입니다. 진정한 천상과 지상의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의 섭리의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장자권 복귀, 즉 형제권 복귀의 실체의 길을 가게 된 것이 미국의 길이었다. 아버님을 참부모님을 서포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원을 만든 섭리였다라고 우리는 결론지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의 섭리는 정말로 이 반대 경로에 의해서 확대된 세계를 다시 찾아오는 섭리를 구체적으로 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지면서 오늘 일본과 미국의 선교에 중요한 기점이 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